오늘은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26장 13절에서 16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게으름을 충성으로 뛰어넘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 송년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4년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이 2024년도 한 해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달란트의 비유 나오는 그 말씀대로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분명히 나누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상을 받고 또 그 평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고 항상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일 줄 압니다.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장애물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부단히 힘쓰는 그 의지와 모든 것들이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살아가는 인생을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잘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을 귀찮아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귀찮고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게 귀찮고 저녁 기도에 나오는 게 귀찮고 찬양하는 게 귀찮고 성경을 펼치는 게 귀찮아 여깁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두 가지 사람으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충성됨과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이 마치게 되면은 이제 믿음의 생활하는 이 땅에서 여정 속에 우리 삶이 다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한 과정을 순례의 행진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례의 길이 마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모두가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마땅히 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이 사실에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혹한 결과로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 많은 해를 끼치게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그 인생이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여정에서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되는지 깨달아 알아서 게으른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를 왜 부지런함으로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삶의 태도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게으른 데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실해도 부지런해도 일이 안 되는 일이 많을 수 있는데 게으른다면 절대 그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게으름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예수도 잘 믿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의 결과와 게으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이 시간 이 송년주일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살피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빠른 시간 안에 회개하고 2025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게으름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 서서히 망하게 합니다. 게으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야금야금 먹게 되는 그런 해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자세가 망합니다. 자녀를 걱정할 때 보면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자녀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걱정이 되죠.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몸이 약하면 걱정이 돼요. 또 남들보다 마음이 좀 너무 약해서 쉽게 겁을 먹어도 저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저렇게 왜 겁이 많지? 걱정이 됩니다. 너무 또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건방지면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열등감에 빠져서 뭐든지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되면 그것도 부모 마음에서 참 걱정이 됩니다. 성격이 아주 서로 엄마는 아빠 닮아서 그렇다, 아빠는 엄마 닮아서 그렇다 하면서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지를 못하는 것도 걱정이고, 반대로 너무 이 충청도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충청도 태어난 사람처럼 그보다 더하는 거예요. 너무 느긋해가지고 여유롭다 못해 아예 천하태평이면 그것도 걱정이고, 아예 느긋함이 도를 지나쳐서 게으르면은 부모 입장에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걱정이 됩니다. 게으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해서 게으를 수도 있고, 또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보지도 않고 아예 미리 그냥 겁먹고 지레 포기합니다.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고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방학을 잘 보내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제 취직을 하든 학교를 복학하든지 그 네가 좋은 뭐든지 배울 수 있는 거, 너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거,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왜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것보다 왜 편하게 누워서 쉬고 편하게 쉬는 시간을 왜 안타까워할까요? 게으름은 심각한 그 인생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요, 그 인생이 심각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게으르면은 준비되어 있는 복을 얻지도 차지하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상급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예 게으르니까 행하지를 않아요. 성취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뻗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냥 포기된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매일같이 침상에서 뒹구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침상에서 뒹굴어도 일어나는 시간이 12시 일어나고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게으른 사람도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으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함을 해야 되는데, 그 오후 2시에 일어나든 오후 3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그 나름대로 게으른 사람도 그 나름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잠언에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어야 거둘 수 있는데, 이 마음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는 많은 것을 원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받으면 좋겠다. 원해도 얻지 못합니다.
부지런한 마음에 모든 것은 풍족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해지려면 지식이 풍족해지고 실력이 풍족해지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취직이 풍족해지고 자기가 바라는 미래의 꿈이 풍족해지려면 부지런해야 얻지, 게으르면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을 주어야 가꿀 수 있고 거둘 수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씨를 뿌리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거 빨리 열매 맺으면 좋겠다, 거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난 이런 사람 되어야지. 이렇게 졸업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야지. 하지만 생각뿐이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몸을 써야 되는데 몸 쓰지를 않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느긋하게 해가지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가락조차도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마음으로는 먹고 싶어 하면서도 손을 움직이기 싫어서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잠언 19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당장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요. 몸이 편한 건 좋아요. 사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고, 누워 있는 것보다 계속 누군가 날 방해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개야 뭐 좀 해라. 어쩌다가 한 번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한 번 부르더니 또 이번엔 아빠가 불러요. 좀 누워있고 싶은데 부르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는. 왜? 계속 편하게 누군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서 마음으로는 생각으로 충분히 원하고 바라면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밭으로 나가야지요. 나가서 씨를 뿌려야지요. 꿈을 꾸면서 꿈을 위한 희생을 심지 않습니다. 꿈을 꾸면서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빈둥빈둥거리고 놀면서 마음의 꿈은 원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행동을 귀찮아 여깁니다. 기껏 하는 행동이 뭐예요? 누워서 몸을 뒤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손을 뻗는 것도 귀찮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은 잠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른 건요, 게으른 건 뭐예요? 잠든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삶을 사는 그 순간에, 그 시기에 여러분 10대에 게으르고 20대에 게으르고 30대 40대에 게으를 수가 있어요. 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게으를 수도 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게으를 수도 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하는 동안 게으를 수도 있고, 취직을 준비하면서도 게으를 수도 있고, 충분히 인생이 괴로워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은요, 어떤 거예요? 시기와 세대를 막론하고 게으른 것은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전신마비된 사람, 눈은 분명히 의식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된 사람처럼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지 그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잠든 것이라면 다시 일어나 그 다음날부터 힘차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 유익하겠지만, 계속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다면
그 사람 죽은 것과 다름없잖아요. 아침이 시작이 됐으면, 해가 떴으면 하루를 시작해야죠.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늦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시작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리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린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잠시 누워있는 것은 필요하나 계속 누워있는 것은 안 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사지가 멀쩡한데도 게으름으로 계속 누워있는 것을 원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요, 이랑을 갈지 않아서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결론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죽게 합니다. 자신의 꿈도 죽게 하고 자신의 그 화려했던 좋은 젊은 시절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도 한창 꿈이 많은 때, 그래서 막 열심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로 만약 갔다면, 그때에 있다면.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자기 살아온 삶의 후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 방학 때는 어떻게 보내라, 어떤 시간을 보내라, 어떤 일을 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가져라, 몇 시 좀 너무 오래 잔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그 시절에 내가 조금 더 부지런했다면, 내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았더라면 지금과의 삶은 다를 텐데,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경험을 살려주고 싶고 그 경험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름의 결론은요, 자신의 죽게 합니다. 꿈도 죽고 좋은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개발하고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름은요, 너무나도 많은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땅에 쌓여 있어도 그릇에 담지 못하기에 게으르면 얻을 것도 못 얻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게으르면 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게으르면 인생이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망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게으름의 결과는, 그래서 게으름의 결과는 먼저 가난해집니다. 게으르면은 가난해요. 여러분, 흑수저의 상황 속에서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분들 보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일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먹고 싶은 거 아끼고 열심히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 1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결과는 먼저 가난합니다. 그 인생이 뭘 해도 가난해요. 손 놀리는 것이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모두 부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게으른 자가 절대 부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게으름이 계속이 되면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는 노예가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삶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2장 24절에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보세요, 맞잖아요. 이치에 맞잖아요. 부지런하면요, 자기 성공의,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이 성공해서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 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직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은요, 그걸 받은 것조차도 지켜내지를 못해요. 재벌 3세, 4세 가면 갈수록 부지런한 사람은 그 기업을
창업주 정신대로 그 부지런함대로 잘 살려서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대 가고 4대 갈수록 게을러가지고 그 모든 가업의 가문을 이루어놓았던 것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망하는 집안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요 그 집안조차 망해요. 게으르면 집안이 망합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인생은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도 또한 자신의 그래서 앞에 이 길로 가면 나는 이 학과를 전공했으니까 이 길로 가면 되지. 보이는 길도 그 보이는 길도 그냥 길 따라가면 되는데 게으르면 사람은요 보이는 길도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다시 걷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약속하신 땅도 밟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종으로 마지막에 가서 판정을 받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느 것 하나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라보고 밟으라. 아브라함에게도 조카 롯과 이 분쟁이 심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과 행으로 다니려면 끝에서 끝으로 다니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밟아야 주신다고 했거든요. 땅을 밟는다라는 표현은요 믿음의 담대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열심, 생활 속으로 부지런해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른 사람은요 귀찮아 여깁니다. 몸을 움직이고 몸 쓰는 걸 귀찮아 여겨요. 그래서 가는 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몸이 멀쩡한데도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밟아라.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라고 하시면서 너와 내 백성들이 밟는 모든 땅들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기회를 잡는 것인데 그런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밟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명의 기회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게을러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하라고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감당하라고만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따라하는 보상이 있죠. 결과가 있죠. 뭐죠? 상급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중간을 뛰어넘어 결론을 가게 되면 상 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중간 생략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의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여정을 중간 생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되는 날 상 받는 자가 되느냐 책망받는 자가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요,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시켜요. 사명을 감당하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든지 때가 이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기회를 확실하게 잡고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 서서히 이 망하게 되는 게으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이 게으른 모습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게으르지 말고 이제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이 세월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게으름은요, 내일의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됩니다.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내 장래에, 내 30대의 복을 내 40대 가서, 내 50대, 60대, 70대, 80대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게으르면 얻지를 못해요. 지금 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또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세대에 있지만 머물겠지만, 어떤 분은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고 80대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장래에, 미래에 준비하시고 예비해 오신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 있는데, 게으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2025년대는 내가 제자교회에, 내가 2025년대는 내가 신무새 목사 인생에, 내가 2025년은 아무개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내가 준비해 놓았노라, 예비해 놓았노라. 아멘.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모든 걸 준비하셔. 안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2025년 뭐 별다를 게 있어요, 뭐 그게 그거나 해가 바뀔 뿐이고 숫자가 바뀔 뿐이죠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2025년은 분명 달라질 거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마음의 기대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게으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오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장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빈궁과 곰핍에 악한 손에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태도를 부지런함으로 삼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땀 흘리기를 싫어하지 말며 수고와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하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일을 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적당히 해도 지나가고 열심히 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신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 시간 놓치면은 졸업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는요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만큼 먹어요. 수고한 만큼 먹어요. 수고한 만큼 먹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만큼 복이 있고 수고한 만큼 그 인생이 잘 풀려요. 아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내 자녀들 왜 이렇게 안 돼요? 시험 보는 것마다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손이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손이 수고한 대로 얻고 손이 수고한 대로 복받고 손이 수고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죄악입니다. 특별히 소명에서 주일에서 신앙적으로 관련돼서 게으르면 죄악이에요. 죄악이에요. 단지 그 사람의 성품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차원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도 그냥 세월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보니까 이게 쉴 때 보면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그 전날만 해도 여러분 공휴일 같은 날 보세요. 연휴 같은 날 보세요. 며칠 앞에 두고서 막 들떠요. 이번에는 설 연휴가 며칠이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설은 좀 짧지만 추석 때는 어마어마하대요. 그냥 일주일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달력 보고 와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날 시간 주어져서 딱 다칠 때 보면 금방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24시간을 보내는데 기다려주질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실력을 쌓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이때 실력 안 쌓으면은 실력 쌓을 시간이 없어요. 남들은 실력을 쌓았는데 내가 실력 쌓을 시간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남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 밑에서 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련한 사람은 주어진 기회가 있어도 잡지도 못하고 놓칩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게으름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까지 게으르게 살겠느냐? 지금까지 2024년도를 돌아볼 때 너 얼마나 게을렀는지 아니? 근데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게으르게 살 참이니?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게을렀다면 이 안에 2025년에 우린 게으름을 청산하고 뛰어넘어 부지런하고 충성으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2025년 뭔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다.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서 뒤치다거리다가 5분만 더요. 가야지. 10분만 더요. 하지 마시고 당장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시간 빈둥빈둥 놀고, 그래서 세월을 보내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게으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은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보기 싫으니까 제 꼴도 보기 싫다 쫓아라 내쫓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밖에 가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게으름을 뛰어넘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김으로 칭찬과 상을 주시려 함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충성스럽게 살아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열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다른 뜻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땅을 우리는 부지런히 깊이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당장 그 일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쁨으로 거둔 삶이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도 뿌려놓는 거예요. 꼭 문제 닥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는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일을 만날 때 기도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은 쉽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아픈 사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괜찮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안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보고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아직도 자신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더 나아지나 풀어지나 건강해지나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지금 때로는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귀찮고 나는 의뢰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2025년도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되도록 하려면 2025년 시작하는 첫 시간 심으십시오. 마음이 있으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감동이 돼요.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좀 부지런한 삶으로 여러분 인생에게도 주어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좀 밟을 수 있고, 그래서 정복하여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2025년에는 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게으름은요 2025년도 부흥할 거다, 2025년 건강할 거다, 2025년 네 가정이 살아날 거다, 네 인생에 네 꿈이 이루어질 거다 하셨던 모든 복을 충성하고 부지런하면 받지만 게으르면 받지를 못해요. 25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충분한 모든 은혜와 복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아멘.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충성한 사람은 받지만 게으른 사람은 2024년도에도 게을렀고 2025년도에도 또 게으르게 산다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적으로도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질, 있던 믿음마저 다 까먹고 예전엔 믿음이 뜨거웠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뭐든지 다 했는데 그 있던 믿음마저 다 식어져 버리고 까먹어 버렸어요. 많은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지만 아무것도 밟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집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구걸해도 얻지 못한대요. 가가지고 우리 좀 때로 구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힘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군대를 가서 상관에게도 아니면 자기 고참에게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의 위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인생 살면서 내 옆집에도 찾아가 사다 못해 그릇이 떨어졌는데 그릇 좀 빌리려면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얼마나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힘으로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는 인생이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더불어 인생인데, 게으르면은 그것 구원에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게으르면 구원에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게으르면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게으르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그래서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 놓으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에 결단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24년도 내 삶에 게으름이 있었다면 이제 2024년 이 게으름을 그대로 이어갈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됩니다. 2024년도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이걸 뛰어넘어 2025년에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될까요?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일 중에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 늘리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 2024년 내가 하루에 이만큼 기도했다면 2025년도에는 이만큼 기도한 분량의 배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도요, 분량을 늘려야 됩니다. 안 하던 사람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아침만 기도했던 사람은요, 하루 아침 눈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만 했던 사람은요, 그 저녁에도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저녁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저녁 기도를 나와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제가 보니까 크게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하면은 기도할 때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보니까 뭔가 나를 끌고 가서 막 힘을 넣게, 막 내가 막 나를 끌고 가서 으쌰으쌰 해 이러면 마라톤 하다 보면요, 뛰다 보면 지쳐요. 근데 옆에서 아무도 없으면 막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요. 뭐 군인 가서도 우리가 행진할 때 군장 메고 막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옆에서 뛰어 할 수 있어 막 뭐 용기를 실어주면 막 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기도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요.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 어떤 거예요? 주여 이거지. 주여, 이게 부르짖으랍니까? 부르짖으라라고 했잖아요. 부르짖어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요, 그 기도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남들 그렇게 묵상하러 오면 기도하는데 혼자 쫙 막 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기도할 때 크게 간절하게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헌신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맡은 일에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이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여러분이 아내면 아내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들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우린 전도하는 일에도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감람산에 모여있는 500여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어떨 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함께 하지 못한 걸 느낀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너무나 경험한 거 있습니까? 혹시 질병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누군가 말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받는 중에도,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중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 별의별 일 올 한해 다 겪었어요. 어땠습니까? 하나님 물론 결론적으로는 함께 하셨지만 순간순간 빨리빨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데도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요. 당장 여러분 한 사람 다음 주부터 데려오라는 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옆에 딱 나왔는데 옆집이 같이 나왔어요. 아유 뭐 업무계하면 잘 어디가? 시장 가? 아유 뭐 사게? 요것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번 주 교회 가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헛되게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누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의 게으름을 뛰어넘어 충성스러움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2024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 되는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 의롭고 풍성한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님 이라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땅을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참되고 화평한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영체 연장을 예소된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만요 거친 내 없도록 만들어내고 오직 나원으로 가꾸어다. 나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함을 삼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일이고 우리가 나 배우게 넣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아버지 안에 나에게 우리가 대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2024년도 우리가 살아오게 살 가운데 기름이 아직까지 있습니다면 하나님 기름을 깨어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가는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이름 잠들고 아평한 믿음의 영재 연장을 들 손에 생선을 입고 힘쓰는 노력에 부여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기승만장하며 거친 들국토로 만들어내고 한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모든 시대를 내 친구들 켰어 자비를 맺힌 게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법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들으니 모든 밤 시들으니 내 친구 시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며 놀지 말아라. 낮에부터 수고하고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후회돼.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법이 속히 오리라. 모든 시대를 내 친구 시켜서 진리의 밑길 곁에 힘써 일하고 빛이라 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한 번 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게으름을 뛰어넘어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와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을 바라볼 때 아유 내가 벌써 이만큼 됐나. 근데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해? 니네 살아봐라. 금방 간다. 오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잘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요 방학 때 되면 잘 보내라. 요 때 너 뭘 하든지 너한테 득이 되고 유익하고 실력을 쌓고 그걸 잘 보내라. 제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한금같이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내년 또 할까요? 몰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거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내 안에 게으름이 있다면, 아직까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게으름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게으름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2024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 안의 게으름을 충성으로 뛰어넘게 노라 다짐하고 2025년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